아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아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열납하시고 그에게 어렵다라고 하는 인정을 주께서 하신 거예요. 가인은 어렵다 하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것 없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가인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대로 그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를 자기식으로 임의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 어렵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반면에 아벨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바쳐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정말로 낳을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받았는데 그 자식이 커갈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몰두하고 살아가는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 했으니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가슴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두말하지 않았어요.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 제단에 가서 그 아이를 결박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수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살아났거든요. 그 수양 때문에. 그리고 이 이삭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삭이 살아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만일에 100살 때 얻은 아들이 아니고 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주셨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아들일까,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낳았을까, 이게 의심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가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자손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00살 때
그때는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니 그 자식은 내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자식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네 자식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커가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겠죠. 내가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아들이. 그때에 그가 무슨 마음이 생겼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식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실 테니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제단의 제물로 바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제사드리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이런 신앙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려운 자라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벨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예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심히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데려가가지고 그만 돌아서 쳐 죽여버리는 아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가인처럼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오직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려운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